시간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시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는 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 누가 다 그렇지 않겠냐마는요.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그렇게 사랑을 하지요.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쓰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자녀가 힘들어하면 대신 아파해 주기도 하는 그 마음, 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말 한마디도 조심할 때가 요즘은 참 많아진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런데 때론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너무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은 많은 자녀들이 점점 오늘날 부모의 말을 더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난 문제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문제의 바로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잘했고 못했냐는 어떤 사랑의 양적인 면을 다루려고는 그런 문제이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랑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느냐, 우리가 자녀와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은 지금껏 그는 자기 그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이 모습 속에 엘리는 너무나 자식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녀를 사랑했는데 뭐가 무너졌다니요? 자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지금 자식 사랑의 모습은 분명 부모로서 충분히 자녀를 이해하고 또 품어주려고 했던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입장에서 좀 더 깊이 본다면 오늘 이 가정 안에 비추었던 모습은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기준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랑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엘리 가문에 일어났던 문제점을 이렇게 다루려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두려워하면 그 사랑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전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를 라고 이렇게 제가 내가 드렸던 이 말, 왜 엘리 제사장의 가정 안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위한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 주어야 할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대체 어땠기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봐야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정확하게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미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버렸지요. 무엇보다 이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의 자녀들었으니 성전 안에서 자라왔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자녀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엘리 아들들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방금 이 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무엇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느냐면요, 성도님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른 대로 나타나고 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평가를 성경이 냉정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디 물놀이를 가게 되면 이렇게 물 상태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물의 수심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도 하잖아요. 깊은 물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단지 아는 것과 물에 들어가서 그 위험함을 직접 겪게 되는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것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안다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더 조심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즉, 깊은 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님 저것을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민감성의 인식을 늘 삶에서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현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녀들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교회만 출석하고만 있는 자녀의 모습인가요? 이러한 신앙의 차이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차이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하나 둘씩 꼼꼼히 보기를 시작하면요,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특히 본문 16절 모습 보시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어떻습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온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해 버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직책은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환경 속에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 이 장면들을 보면 어떤 점이 좀 느껴지실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이중인격을 보여주는 삶처럼 느껴지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또 드러나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죄악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죄가 반복되고 커져가고 있었다는 점. 성도님들, 죄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결코 죄는 한 번 시작하면 잘 멈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방치되면 될수록 이 죄는 반드시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의 죄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소문이 좋지 않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소문이 좋지 않다. 분명 지금 엘리는 아들들의 이 악행들을 몰랐던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이고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으로 좀 보여지십니까? 말은 했지만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너그러운 말로 사실을 그들의 악행들의 책망은 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한 냉정한 결단의 태도는 아들들에게 엄격하게 지도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왜 아들들이 이렇게 되도록 상황을 놔두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들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마음도 상할까봐, 본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자녀들까지도 잃을까봐서 두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 아들들에게 죄에 대한 이러한 잘못 저러한 잘못은 열거해 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들을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만약에 더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나와야 했었을까?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식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있으셨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요 품어주고 감싸주는 사랑도 사랑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는 가정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기준이 되고 무엇이 진정 옳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나 이것에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나타나지를 못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식들을 향한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 사실 엘리 가문에만, 오늘 지금 엘리 가문에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를 못했던 모습, 엘리 가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왕 한 명 있죠. 성군이었던 다윗의 상황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넷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압살롬이지요. 압살롬이 어느 날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형을 죽이고 가문을 죽였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살인죄, 이 정말 엄청난 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죄인데 다윗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였을까요? 다윗 역시도 아들 압살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다윗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런데 가만 보면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만 있는 상황, 이 감정만 드러내는 사랑이 진정한 아들을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첫째를 죽였음에도 단호하게 뭔가 조치를 내지를 못하면서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모습. 그래서 어때요? 이 모습도 기준이 명확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 속에 기준이 명확치 않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들는 일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상황도 왜 이런 아픈 장면들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은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용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따라서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 감정만 가지고 인간적으로 품고 편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랑.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교육과 인도하는 것이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애들도 하도 별나다 보니까 기성세대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하기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애들 하도 별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즘은 때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때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험난한 세대, 험난한 교육 분위기, 점점 다음 세대들은 윗사람들 세대 말을 안 듣기를, 그래서 요즘은 무슨 세대라고 불려요? MZ세대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다하고 세대가 악하다고만 해서 포기하는 것,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있지를 못하는 마음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시는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세대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또 다시 한번 해줍니다. 주님이 이러한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을 원치 않아 하시는 모습, 본문 25절에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느끼는 점은요,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해서 악하고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죄를 방치하고 교육이 필요할 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를 외면하는 모습, 하나님의 때를 외면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더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를 위한 사랑,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 잘못되었는지,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는지 제가 29절 말씀을 통해 또 친절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문제점 보이셨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리, 너가 지금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질투가 나네,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각종 여러 하나님의 법도와 그 정신을 훼손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행만 벌이고 있는 저 자녀들의 악행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이드라인을 벗겨내고 그분의 뜻과 중심에서 벗어난 사랑과 긍휼은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울타리를, 가이드라인을 벗겨내고 그분의 뜻과 중심에서 벗어난 사랑,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렇게도 절코 이 모습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이들의 인생,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하신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4장 이야기로 흘러가서 결국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본문 3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줘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거든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냉정하신 분이에요. 옳지 못하고 그릇된 사랑 앞에서는 냉정하게 단호하게 끊으시는 분.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고 함께 우리가 그 날을 효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가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도님들 가정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회막이라는 곳으로부터 성장했었고 있었던 가정, 예배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늘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기도 했지요. 그런데 왜 이 가정이 오늘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어지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점이 바로 보이시죠?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바라보고 그저 사랑이라고만 해서 감싸고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 분별력으로부터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 이 부분을 분명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먼저 기초가 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부모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 또 전수된 사랑이 또 자녀는 또 다른 또 자녀들을 또 생성하게 되면서 흘러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채워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절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엘리는 이 무방비한 아들의 모습을 방관하며 제사장의 옷은 입었다고는 하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교육을 온전히 아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던 삶, 성도님들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사랑은 맞습니다. 긍휼과 자비도 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히 그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돕는 그 행실. 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진정으로 돕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사사시대 때에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온전히 이 자리 때는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그래도 이들이 진두지휘가 여호수아 모세가 있었을 때만으로도 성경은 저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잠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리더십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거기다가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자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가보시면 심각해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악행이 악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병들어서 건강검진은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도 체크해 봐야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이 건강 검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따른 자녀 사랑과 자녀 교육이 점점 사라지면 그 틈을 타서 많은 악행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을 방관하기를 시작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대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나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많은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들과 컨텐츠들도 다음 세대들의 눈요깃감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얼만큼 하나님 말씀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지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어도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자녀들 교육에 대해 진정 그렇게만 만족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심각성을 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옳고 그름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는 복된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주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사랑 울타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내는 은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